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아는 사람을 다 초대해서 성대하게 치릅니다. 어느 민족이건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결혼식을 축제 분위기로 진행하죠. 유대인의 결혼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식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분위기는 어떨까요? 먹고 마시고 떠드는 분위기죠. 아주 흥에 겨워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요?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참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고도 다른 만찬에도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여러 번 가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웃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 일 외에는 다른 세상 일에 참석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요. 또 어떤 분은 영적인 일 외에는 다 피하는 것이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범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사람들과 어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사람과 만나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왜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나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이 구절에서 앞에 부분은 틀렸고 뒤에 부분은 맞았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탐하는 분이래요. 또 포도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래요. 틀렸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자들, 괴로우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례잔치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초대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에 초대했겠죠.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혼례 초대를 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친했고요,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망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깨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웃으시고 즐거움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인데 세상과 지나치게 버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예수 믿는 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도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부터 시작한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세상을 기피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잘못된 거야, 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활하셨는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신 방식을 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즐거움에도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릴 시간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쫓는다? 타락한 문화를 본받는다?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초대하면 기꺼이 응해서 가서 축복해 주는 것이고요.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사랑을 베풀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면 그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그곳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그 결혼식에서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잘 대접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서로 긴밀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계속 잊혀지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신랑, 신부를 평생 괴롭힐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지 뭐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확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답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뉘앙스로 지금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거든요. 좀 무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문화에서는 요즘 우리가 나이 든 여성에게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바른 표현이었습니다.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기 얼마 전에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때도 역시 똑같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무례한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무례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 우린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필요를 들어줄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 때문에 움직이시거나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면 기계적으로 응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역사하세요. 원하실 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행합니다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일을 행하시지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의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여러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의 때를 말씀했죠.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의 때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흘리신 피와 그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그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늘 기억하며 늘 기념하며 늘 전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와우.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좀 섭섭할 법도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단지 대신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어머니죠.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멋진 어머니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올 때나 혹은 식사 전후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정결치 못한 부분을 깨끗이 씻는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잔치집에도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 부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여기서 연회장은요, 집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잔치를 배설하고 주재하는 책임자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연회장은요, 음식과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집에서 만들어지면은 그 음식을 가장 먼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도록 한 것입니다. 연회장이 물맛을 봅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랍니다. 신랑을 불러요. 그리고 신랑에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잔치 시작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조금 취하면 맛을 잘 모를 테니까 그때 좀 덜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좋은 포도주를 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도시에 밤 야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멋집니다. 각종 네온 사인에다가 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꼭 주는 것 같아요. 꼭 잔치집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가 좋아 보여서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면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로 이어지게 되고 또 어둠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점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은요, 계속해서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고통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인들을 기적에 동참시키셨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불편하기도 하고 괜히 번거롭습니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천지를 혼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항아리에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자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동참한 하인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 하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맛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경험한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주님의 말만 듣고 순종하면 일이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교훈,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참을 시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주저없이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주 맨 위까지, 탑까지 채운 것입니다. 아주 거의 넘칠 정도로 채운 것이죠. 자, 여기서 6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대략 100갤런에서 약 150갤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정도로 계산을 해서 125갤런을 하인들이 날라서 물을 채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켓에서 파는 그런 물 중에 가장 큰 양의 물은요, 1갤런짜리입니다. 그 1갤런짜리를 125개의 통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미 준비된 물이라면 그냥 날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우물에서 길러서 그것을 옮겨서 그리고 항아리에 채워 넣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따르고 힘든 그러한 일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그런 힘든 일, 수고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물을 항아리에 닿으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채운 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반만 채워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의 축복만 받았겠죠. 그들은 근데 fully 항아리에 다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한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은 물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물을 부었으니까요. 누구보다도 하인들이 잘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그냥 물 마셨으면 연회장이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하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었겠죠. 근데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의 기쁨은 정말 이렇게 짜릿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맛보고 감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왜요? 흥이 다 깨지니까요. 근데 잠시 후에 더 맛 좋은 포도주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즐거웠을 것입니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겠죠. 하객들이 기뻐하면서 자기들도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생긴 그 포도주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 자기들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선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는 결과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고 연회장은 물맛을 보았습니다. 연회장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포도주가 생겼는지,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렇게 지금 나왔는지 영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원인을 안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순종할 수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 연회장, 그리고 하객들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을 이루신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기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응답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시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는 더 확실히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더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순종함으로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되었겠죠. 신랑 신부는 새 출발해야 되는데 뭐랄까 씁쓸함으로 우울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없고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찬양해